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외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배는 아들 집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가 저 건너편에 빛난 꽃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꽃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건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꽃 내 눈에 환하도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그의 죽음을 장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스러운 사라, 믿음의 어머니라고 일컬었던 그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사랑스러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걸음걸음을 우리의 장래 앞에서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장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에 불과하였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땅이 있지 아니하여 헷 족속에게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6절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이방 사람이었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여 당신의 땅에 거류하는 자임을 말하지만은
이 해적 속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자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존귀 여기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이방 해적 속에 행하는 그 태도와 자세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또 당신에게 속해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들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지으신 지도자, 어떤 의미에서 무언가 위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권위가 있고 또한 지위가 있는 위치입니다.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간구하며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속해 있을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속해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일컬음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헷족속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마음대로 취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아내의 매장지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돈을 주고 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의 소유자였던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막벨라 굴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주겠다, 매장지로 가질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얘기하였지만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모습이 오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의 방백이니 너희가 마땅히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이 막벨라 굴을 정중하게 값을 치르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 또 특별히 거래에 있어서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갑질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니네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마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면 살수록, 또 내가 학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남보다 더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이방 헷족속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길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막벨라 굴이 어떤 것입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에 묻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정말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겸손해야 함을, 또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보다도 귀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여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창세기 23장의 아브라함의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며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어떻게 장사하며 그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헷족 속 이방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과 사를 구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누구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해적 속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말하였던 것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일컬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세워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라의 매장지를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 온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과 사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생활할진대에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와 다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관계를 가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유종의 미를 2020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잉그루드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이은혜 권사님 핵견색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원에서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우리와 한 가지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간호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깃들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겸손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교회들,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에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46대 대통령을 뽑는 아버지, 이 대선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대통령, 시대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짐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진일보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